신학교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담임 목사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학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헌인릉에 있는 한 장로님 별장에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뵈려고 저녁에 헌인릉까지 갔습니다. 2월 초라 해도 일찍 떨어져 주위가 어두웠고 또 초행길이라 길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이 온 후 녹아서 길은 완전 진흙탕 길이었습니다. 발이 진흙탕에 푹푹 빠지면서 때로는 신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뚜벅뚜벅 목사님을 계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도착해서 인기척을 하고 목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무뚝뚝한 억양으로 누구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듣는 순간 아주 정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코가 석자니 참고서 성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들어가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느니 등록금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찾아뵙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못 준다고 합니다.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못 준다고 하시니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힘을 내어 목사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신학교에 못 갑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네 신학교 가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면서 말을 자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애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짝 다가가서 눈물을 쓰시는 목사님의 팔을 꼭 붙잡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그제서야 알았다 교회가 있어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간절함으로 구할 때 일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12년 동안 혈루병 앓아온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년 병치를 해도 참 힘들 터인데 12년간 병을 앓았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을 것이며 좋다는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병이 낫기커녕 오히려 더 중해졌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능히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자기 앞을 지나신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에 주위를 살펴보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시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생각하면서 때는 이때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 병을 고침을 받아야겠다 하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무리가 에워싸 밀고 당기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에워싸 밀고 당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12년간 병치를 해왔습니다. 몸이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오랜 병치로 어린아이보다 더 힘이 없는 유약하였습니다. 도저히 무리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지 내 병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무리들이 말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 가로막힌 장애물을 넘어서는 자들만이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TV에 시민 가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성공했나 저는 그 프로가 볼 때마다 자주 봅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프가 된 사람들은 뭐 처음부터 참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형통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부도가 나기도 하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사업과 인생의 위기와 환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에 여기저기에 놓여져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였고 그래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물을 넘어야지 성공이 있는 것이지 장애물이 있다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성공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장애물을 건너갈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넘지 않고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장애를 넘어서는 자만이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장애를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야 한다. 만나지 못하면 이제 죽는다.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이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마음속에 지혜로운 생각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의 겉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 여인은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내가 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만날 수 없구나. 그러면 다음에 만나야지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구나. 그의 겉옷을 만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겉옷이라도 만져야 할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너무나도 고귀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12척의 배로 왜군의 300척의 배를 물리치는 내용의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에서 왕이나 장군이 군사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배 12척 가지고는 왜군을 이길 수가 없으니 물러서자고 말합니다. 항복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전하,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군과 싸우지 않냐면 왜군은 바로 한양으로 가서 궁을 멸할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게 하소서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왜군 300척을 물리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이 다른 사람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배 12척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2척의 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이 밖에와 인하가 결정한 것입니다. 12척 밖에 없습니다. 12척 인하 남았습니다. 이 생각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한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순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최선을 다했고 그때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 우리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 부흥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겠다. 겉옷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러한 장애를 넘어서 결국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참 이 생각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지혜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 지혜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갑부들의 성공 비결도 보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지혜가 결국은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12년간 병든 나의 몸을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축소하고 그렇게 믿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몸으로 어떻게 무리를 뚫고 주님께 갈 수 있어? 다음에 하지,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간들 저렇게 바쁘신데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시겠어? 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께 내가 나가서 구할 수 없다면 그의 겉옷이라도 만지면 되지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녀로 하여금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간절함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혜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지혜도 주었고 간절함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능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장애물을 넘어서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결국은 병 나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겉옷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의 생각을 바꿔먹게 된 순간입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고 병 고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이 큰 믿음으로 자기를 12년 동안 괴롭혀온 혈루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병에 놓여 건강하였지어다. 아멘. 그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하나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위기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도 만지면은 나으리라는 이 믿음, 전능하신 주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는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가신 줄 알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며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미 예수님은 자기 손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문을 모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나이까? 그렇게 물습니다. 아니, 지금 무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주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댈 수도 있고 밀칠 수도 있지요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은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손을 댔는지 우리가 알 터이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미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여자의 사정, 그 여자의 딱한 사정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에 쓰고 나의 행동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아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주님이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그 여인이 있었다는 것, 그 여인이 정말 그런 딱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자기에게 다가오려고 했지만 다가올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 상황에 접한 그 여인의 사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던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게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사정, 나의 딱한 사정, 나의 연약한 일들,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장애를 넘고 내 의심을 넘고 내 편견을 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믿음을 갖는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미 내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간 병들어서 참으로 고칠 길이 없었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겉옷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러면 나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겉옷이라도 만지리라.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겉옷이라도 만지리라. 이 여인의 믿음의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고백한 이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으리라는 이 고백, 이 결단, 이 생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를 낫게 하리라는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장애물을 넘어서 옷자락을 만져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장애물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약한 가운데서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그의 겉옷이라도 만진다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무리들이 많이 에워싸서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겉옷을 만지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병고침을 받고 구원까지 얻게 된 이 여인,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합니다. 때로는 자포자기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 그의 겉옷이라도 만지리라는 이 믿음,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